설교 시리즈 도피성교회 정체성 Q&A,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도피성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그 궁금증을 던지고 우리가 답을 얻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그 도피성교회의 컨셉, 그리고 도피성교회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교회가 어디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우리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초대교회, 그 이방 지역으로 출발해서 전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이방에 세워진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그 교회의 전체적인 외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안디옥 교회 내부, 즉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도피성 교회의 모델은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우리 세종중문교회 영구비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개척한 지 2년째 이 영구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우리 영구비전을 함께 외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뭔지 모르시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입니다. 여기에 세종중문교회 대신 나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아요.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곧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기록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도피성 교회,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방 지역의 초대교회였던,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총 27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는 단 한 권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은 그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장수, 그러니까 30장이 넘는 책은 한 권도 없고요. 대부분 10장 이내의 책들인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굉장히 큰 이제 두꺼운 책 중에 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요약하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도행전의 중심을 이루는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암송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 신약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증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시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과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다 알고 살았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다 깨뜨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이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구조 속에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의 첫 단어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땅 끝까지 확장되는 그 복음의 사역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 것. 안디옥 교회가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거든요.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3대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도시는 로마 제국의 제일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는 로마,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으니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지금의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쯤에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 그 안디옥의 시민은 무려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결해서 있었던 그러한 도시. 지형을 한번 보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가만히 보면 여기는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여긴 그리스, 여긴 불가리아, 이러한 지역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은 여기였고요. 이제 여기에서 있었던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됐고, 이제 그곳에 너무너무 큰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서 어디에 모였냐면 쭉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안디옥의 거리를 따지면 무려 한 460km 정도, 직선거리로 460km 정도 떨어졌다면, 지금 예루살렘이 부산이라면 안디옥은 서울 좀 위로, 서울에서 한 5-60km 더 위쪽으로 올라간 그 지역에 지금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대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신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뭐 벤허나 옛날 영화 보시면 막 뭐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런 거 있잖아요. 10,000명, 20,000명이 수용이 되는 그러한 극장들도 안디옥에는 있었고요. 넓은 도로가 깔려 있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쭉 즐비해 있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럼 그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대략 한 65,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많이 몰려 있냐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정말 숨기 좋잖아요. 대도시고 로마처럼 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모여서 그들이 주둔해서 지내게 되어서 이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 도시에 교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다시 한번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생겼으니까요, 개척하고 그 이제 계속 부흥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세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끌었던 그런 주역들에 대한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5명이에요. 곧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이자 초창기 리더들 이름이니까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자, 이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왜 유명하죠? 사울이랑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요. 맞아요.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같이 다니죠. 또 유명한 사람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저기 사울. 예, 예, 사울과 바나바 유명해요. 근데 이제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에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5명의 리더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우리가 답습하고자 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다민족 다문화의 교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다민족 다문화의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모여진 그 5명의 이름,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니게르 출신의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정말 여기는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이 2명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이고, 여기는 원래 레위 지파였던 유대인이었고, 여기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셨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는 세계 선교,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다민족 다문화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지역의 출신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에요. 이름이 위로자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위로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진짜 이름대로 되는 것처럼, 예, 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상한이었어요. 상한. 굉장히 좀 상했어요 벌써. 근데 성이 이시였어요. 정말 이상한 집만 골라서 아는 애였어요. 저 기억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예, 저 이름 충만이어가지고 정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충만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도 충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이 중요해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위로자라고요. 위로자, 격려의 사람. 그리고 그 바나바는 어떻게 안디옥에 오게 되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막 추방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좀 좋은, 어디에 내놓아도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고, 이름이 위로자라니까요. 야, 안디옥 그 이방에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있대, 가서 좀 위로 좀 해줘.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은 누구냐면요, 이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래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설명할 때 니게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검다예요. 검다. 이 니게르의 파생어가 뭐냐면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니그로라는 단어예요. 니그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흑인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흑인들을 우리는 니그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 진짜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뭐 보통 이게 막 미국 영화나 아니면 막 힙합 음악, 랩 이런 거 들어보면 되게 많이 나와. Hey nigger, what's up nigger? 그 니거가 이 니그로거든요. 근데 그것을 흑인들끼리는 써도 되는데 우리 에이시안이 흑인들을 보고 what's up nigger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한 번도 미국에서 살면서 니그로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게 막 좀 안 좋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껌둥이를 비하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 한다면 이 시므온의 얼굴 색깔은 어땠다고요? 검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시므온이 누굴까라고 봤을 때 이 시므온이 구레네 출신의 시므온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복음서에 등장해요. 구레네 시몬이. 누구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힘이 너무 없어서 못 가시니까 야, 너 일로 와. 가서 이거 짊어지고 가. 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는 시몬,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시몬이죠. 이 사람이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 출신의 시므온, 뭔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시몬 형님 보면 혹시 그거예요? 우리가 꼭 점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천국 가서 바빠집니다.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가서 꼭 물어보시기 바래요. 자, 아무튼 그 시므온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 그 당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여행자고 궁역군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진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번의 그 짧은 만남이, 내가 결단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한 번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신이 비슷해요. 그 구레네,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루기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이 루기오는 여기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번 추측해.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구레네 출신이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구나. 왜냐면 개척 멤버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제 뭐 파송할 사람 파송하고 남겨진 사람 남겨져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수많은 다민족 다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믿고 섬겼던 사람, 그의 출신이 아프리카든지 유대 땅이든지 뭐 유럽이든지 어딘가든지 상관없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의 신앙과 믿음, 그 안디옥에 모여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리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요,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해요. 헤롯 안디바. 자,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죽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아들이죠. 아들인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가 뭐한 사람입니까? 그 분봉왕 헤롯은 뭘 한 사람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죠. 그 헤롯 대왕의 손녀였던 그 헤로디아가 막 춤추고 막 노래를 하고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너무 예뻐. 내가 뭘 해주냐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러고 집에 갔다 오더니 세례 요한의 목 좀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 헤롯이 그 목을 자르거든요. 그런데 그의 젖동생이래요. 이 젖동생은 뭡니까? 이건 더 성경 전체에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단어로 쉰 트로포서라는 단어예요. 의미가 뭐냐면요, 누구누구와 함께 양육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젖동생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누구냐면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려서부터 양육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나엔의 어머니는 그 헤롯 안디바의 유모였던 거죠. 어려서부터 같이 젖을 먹이고 같이 키웠던 그런 유모.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있으니까 같이 자라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그 큰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은 어머니 밑에서 같은 젖을 먹고 같이 컸는데, 한 사람은 세계 선교의 목을 잘라냈던 헤롯 안티파스가 되고, 한 사람은 세계 선교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 한 번의 선택과 나 한 번의 결정에 의해서 분명히 같은 부모 밑에서 한 사람은 세계 선교의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사람이 되는 반면 한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과 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울입니다. 사울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잘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는 그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차이점이에요. 항상 헷갈려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도행전 보면 8장까지는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회심한 다음부터는 바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계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히브리 말로 발음 기호가 사울이고요. 헬라 말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 표현으로 사울이라는 단어가 바울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냥 표현 기법이 그냥 발음 기호가 다른 것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와 같이 5명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2명을 파송하고 3명을 남겨둡니다. 아니 왜 2명만 보내고 3명을 남겨뒀을까? 그럼 누구를 뽑아서 보내고 누구를 남겨뒀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럼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남겨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누군가는 보냄을 받은 사명이고 누군가는 남겨서 그들을 지원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5명의 핵심 리더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처럼 5명, 그죠? 저를 포함하여 5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남겨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나랑 친한 사람 보냅니까? 남겨둡니까? 남겨두죠. 질적으로 좋은 사람 보냅니까? 남겨둡니까? 남겨두죠. 그러면 유대 사람 지금 그 교회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 사도 바울의 그 핍박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와 그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리더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남기고 이방인들 보내야죠. 왜? 야, 너희 출신 아프리카잖아. 야, 너희는 예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준비하신 사람들이다. 벌써 이 안디옥까지 넘어온 건 너무너무 많은 여행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경험자를 보내자. 보통 그렇게 회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요. 나머지 3명을 남겨둬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안디옥 교회는 그 세대 교체나 제자화가 너무너무 잘 된 교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시므온, 루기오, 마나에는 정말 양육에 특화된 사람이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떠맡기고 가도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출신이 어떠하든 그들의 배경이 어떠하든 그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두고 떠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얼마 동안 함께 양육을 받았느냐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13장 보죠. 11장으로 넘어가면요.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25절과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처음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가 도착하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회심했다고 소문이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만나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리켰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양육받은 사람 그 양육의 기간이 얼마가 됐습니까? 1년이 됐어요. 그 1년 동안
이들은 정말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1년 안에 내가 모든 걸 맡기고 떠나갈 수 있는 만큼의 제자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부러운 게 5명의 리더가 있는데 2명은 보내고 3명이 남아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친하니까 절대 어디 가시려고요. 여기 오래오래 영원히 여기서 함께 해야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어디 가시려고 해요. 라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착이 되자 다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지원하고 남아서 누군가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뭘로 가르쳤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좋은 시스템, 좋은 체계가 잡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출신이 다르다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다르다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건 구약 성경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겠죠. 우리가 떠나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히 제자를 양육하고 사람들을 양성해내고 세계 선교,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왜 성장을 못하나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인력,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이면 충분해요. 정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사는 그런 헌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도피성교회 어떻게 리더들 양육합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우리 아픈 책임 우리가 어떻게 짊어집니까? 간단해요. 모여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시선을 말씀으로 돌려주면 돼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프로그램과 나의 인성과 나의 성격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1년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가리킨 지.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떠나요. 그만큼 믿고 신뢰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돌 때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이 함께 더욱더 큰 부흥과 더욱더 많은 제자를 양육해냅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도피성교회 건축자들로서 나는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1년 전과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1년 동안 얼마만큼 성장했고 얼마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루기오와 시므온과 마나인에 도전하십시오. 교역자들만 양육하는 것이고 어떠한 프로그램 많이 배우고 한 사람만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면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능력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출신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그 사람이 이전에 무엇을 하며 살아왔든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중문교회에서의 신앙생활 1년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장해서 정말 1년 뒤에는 나와 같은 제자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떠나도 될 만큼 세계 선교의 역사의 그 중추적인 역할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을 길러냈고 간다 하고 어디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나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다민족 다문화의 교회였다는 것,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이제 또 다른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그들을 임명해요. 자 이제 떠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갔더니 3절 바로 밑에 2절 밑에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의 안수하고 보내요. 안수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게 빠이. 그리고 그 엄청난 세계 선교 여행 1차형 아마 3,200km인가 돌거든요. 그 당시 막 산 넘고 물 건너. 여러분 이 사람들 선교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딱 세워서 보내라. 경민이 오늘 기도는 고마워요. 경민이 세워서 보내라.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딱 떠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가 소명을 받으면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디로 갈지 압니까? 몰라요. 누구를 만난 줄 압니까? 몰라요. 근데 가래요. 근데 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준비를 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환이 준비됐어? 주님 저 2년 후에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 아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은요, 항상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안 주십니까? 간단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던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웃긴 건 그 사람들을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갑자기 생뚱맞게 같이 진행하다가 그냥 가요. 어디로 가냐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요. 구브로. 이게 어디냐면 아까 이 지역 기억나시나요? 이 지도 이스라엘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자, 그들이 하나의 성령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음성만 듣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냐면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제 지도를 확대하면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쭉 내려와서 이 부두가 있는 실루기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이 구브로 섬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로 올라가서 여기서 또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계속 이제 선교 여행을 돌거든요.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님의 감동에 의지해서 떠나가요. 제가 이들이 떠나가는 걸 보고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이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해서 그를 불러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4,000년 전에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조건이 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산도 없이 내가 보여줄 거니까 너는 그 모든 재산과 부모 다 버리고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보여주셔야 가든가 말든가 하죠. 뭐가 더 좋은지 우리가 좀 보고 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떠나요. 근데 그 역사가 흐르고 흘러 사도행전에 이르렀더니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내가 보여준 건 없어요. 보여줄 땅을 향해 나아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본 것 기대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봐왔던 곳, 내게 익숙한 곳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늘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1년에 몇 번 특별 부흥회 때만 느끼냐고요. 그만큼 우리는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준 것에 익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세종중문교회는 이제 보여졌던 곳 아니요, 보여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도전할 거예요. 성전 건축도 그러할 것이고요. 제가 막 더 나누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진짜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저의 삶 속에는 제가 뭘 보고 알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어떠한 꿈이 꺼지잖아요. 그럼 진짜 그 일들이 막 준비되어 가고 막 몰아가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다 보실 거예요. 진짜 다 보실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는, 이 도피성 교회는 보여주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보여주실 곳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보여주시고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의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요. 초대교회, 이방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하나. 근데 나중에 이들이 세계 선교 여행 3번 돌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보여주고 보여주실 곳을 향해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예? 왜 안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을까요? 낙심할까 봐. 그죠. 그죠. 이들은 몰라요. 앞으로 내가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당할 어려움과 아픔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위에 육지로 딱 도착했을 때 눈앞에 높이 3,770m짜리 산이 있습니다. 넘어갈 길이 없네, 발밖에. 그들은 산 그냥 뚫어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돌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잡아 죽인다고.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 엄청나게 큰 산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느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이런 낯선 이방 민족하고 돌 던지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로 쳐 죽여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그리고 돌로 침을 당해서 시체가 되어서 길바닥에 버려요. 그러니까 또 형제들이 가서 그것들 살려내가지고 또 도망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또 갇혀요.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길가에 버려지고 돌맞음과 파선의 위험, 동족의 배신, 그러한 어려움들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막 환상을 보여주시네. 막 사람들 돌 들고 막 쫓아오고 막 길거리에 막 집어 던지고 막 배 파손되고. 여러분, 그럼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지 않았나. 예, 보여주면 안 갈 것 같아서. 그럼 우리 또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길은 항상 그렇게 어렵고 고된 길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아무도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감추어 놓으신 겁니까? 그럼 나 안 갈래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 믿음이 없을 때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근데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회개하는 그 회개의 개수가 늘어나요. 옛날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모두가 다 하니까 그게 뭐 죄입니까?
자꾸 교회에 가고 막 담배 냄새 풀풀 끼면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막 술 취해서 오면은 막 정죄하는 막 레이저를 쏘아 붙이면서 나 뭐 잘못했나? 나 죽을 죄졌나?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쳐다봐? 우리 막 그러잖아요. 예, 믿음을 모르는 게 약이지 알면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까? 그럼 그 길 누가 가요? 한번 여러분 봅시다. 이 사람들이 보여주실 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얻게 된 열매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직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옥에 갇히든지 그럴지라도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정도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매일매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 선교여행 다니면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며칠 혹은 몇 달 머무르고 떠나지만 머무른 자리마다 내 목숨을 나눌 형제와 가족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여러분 목숨을 내놓아도 품어줄 수 있는 형제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들은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를 섬겨요. 그들은 갈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병을 고칠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능력, 심지어 죽은 자도 안수하고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여준 삶이 아니라 보여주실 것 믿고 나아갔을 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심을 늘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들을 존경했지만 그들은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상 그들의 모습을 기리면서 우리는 닮아가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제 떠날 이유가 충분히 있죠.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이제 보여주실 곳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민족 다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는 이전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상황 그 자리로부터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더욱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령님의 감동이 뭡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잘 말씀 안 해주세요. 예, 저의 경우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하셨냐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에 처리하러 가세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할게. 9시에 가시면 다음날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세요. 예, 다녀오세요. 항상 그런 별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 밤 9시 이후로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려 했을 때, 그날만큼은 어머님이 나를 새벽 예배 마치고가 아니라 꼭 집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많고 많은 날 중에 딱 그날인데 그날을 알고 계셔요? 다 혼내시고 다리 몽댕이가 분실어지게 얻어맞고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고 우리 엄마한테만 말해주시냐는 거죠. 나도 집을 나가려 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너 오늘 나가면 딱 걸려. 너 다리 몽댕이 분질러져.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 꼭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면 별로 그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뭐야 저게 자기 생각이야 자기 뜻이야.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특징 보면 다 자기 성격대로 응답을 받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지? 되게 어려워요. 반대로 보면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어, 한 사건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맞잖아요. 어떠한 사건을 두고 이 사람도 A도 이러한 감동을 받고 B도 이러한 감동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데, A는 죽어도 이 사람 대면하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고 B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을 쫓아가서 붙잡으라는 응답을 받아요. 그럼 도대체 각자 들어보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성령님 한국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본 사람은 간절히 일본이 이기게 기도해줘요. 누가 이깁니까? 네? 연습을 많이 한 팀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필요하긴 하고 맞기는 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오늘 명확한 선을 그어드릴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출신과 직업과 성격은 다 달라요. 하지만 모여있는 무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니까 남겨진 역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나의 욕심인지. 예를 들어 여러분, 성령의 열매 몇 가지 있죠? 있죠. 9가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9가지의 열매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은 응답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미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은 미움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받은 그 확신이 기쁨과 희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불평, 불만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열매를 써놓고 지금 이 응답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오래 참음을 향해 나아가는가, 당장이라도 참지 못해서 폭발로 나아가는가?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성령의 열매는 9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림자를 보면 딱 하나의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럼 간단해요. 내게 온 이 응답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모습인가? 우리는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그 도피성 사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보여주셨던 것이 너무너무 보여주실 것들이 두려워서 어떠한 소명과 어떠한 사명도 없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탈피해서 이제는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보여주실 것을 향해 겁없이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 개척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 세상에 갈 곳 없고 상처 있고 힘을 잃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의 1년 전과 오늘 영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1년 전과 오늘의 나의 모습, 그 영적인 질과 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1년간 도피성 교회 사명을 위해 사명자로 준비되고 무장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변화의 속에 내 신앙에 어떠한 준비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엎드려서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1년이 아닌 10년,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인들을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엎드려지지 않으면 나의 부끄러운 신앙생활의 일기가 1년이 또 쓰여질 거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1년 더 연장이 될 겁니다. 오늘 나의 1년 전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 이제 1년 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귀한 사명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영적 제자는 몇 명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1년 모여서 함께 가르치고 내가 모든 걸 맡기고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제자를 양육했거든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영적인 제자지, 이 사람은 내가 키워냈지, 이 사람은 내가 나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이름 찾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건 우리는 잘못된 길을 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 변화가 멈추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죽어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제자를 만드십시오. 더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의 세대교체는 30년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그러한 영적으로 양육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영적인 제자를 더욱더 많이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에게 보여주신 것 말고요, 보여주실 도피성교회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역은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사명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 레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나머지 모두는 평신도에 의해서 그 놀라운 세계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정말 이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들의 사역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도피성교회 건축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능과 은사와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물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와 같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나를 너무너무 두렵게 만드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를 지어 나아갑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여태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은 보여주신 것 안에서 살았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익숙한 대로 갔더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는 성령님을 기대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오히려 나에게 어려운 일,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가면 두렵고 떨려서 내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의 건축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다문화가 모였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했던 것, 나의 선입견과 나의 사고방식과 내 안에 갇혀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성장을 막고 그의 성장을 가로막았지만, 아버지, 다민족 다문화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도피성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도피성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갔던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과 아버지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밝혀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의 건축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기준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1년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목숨을 내어줄 만한 제자들이 이렇게 많았고 1년이 뭡니까? 하루여도 한순간이어도 아니요 심지어 보지 않고 만나지 않더라도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수많은 제자를 낳은 것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생활인데 나의 신앙생활은 어찌 된 것인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나의 제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이름 한 명 한 명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하나님, 나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의 길을 이제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왔고 잘못된 사명을 붙잡고 내가 살아왔고 잘못된 주인을 모시며 잘못된 우상을 섬기며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봐왔던 익숙한 것이 아닌 보여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라냈던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정말 다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도피성교회 건축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루하루가 내 신앙생활의 가장 전성기가 되고 1년 1년이 내가 더욱더 말씀과 부합하는 일치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하는 말씀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